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르심이라는 이야기가 두 번 나옵니다. 1절에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나오고요, 4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서부터 우리가 읽게 되는 에베소서 4장부터의 말씀은요, 앞에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과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앞에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계획되었는지,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그 구원을 이루시려는 그 밑에 있는 더 크고 놀라운 비밀은 무엇인지, 또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우리의 삶을 이전과 어떻게 달라지게 만들었는지, 전에는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고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기도하는 거죠. 힘과 능력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시는 그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졌고, 또 우리 가운데 그 일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1장부터 3장까지 아주 장엄하게 위대하게 쭉 설명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하모니 가족 찬양 예배 전형받아 나오셨던 분들은 그래도 꽤 길게 우리가 에베소서를 좀 차근차근 읽었습니다. 한번 쭉 읽어가시면서요, 뭐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 그 사랑,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시작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게 될 겁니다. 4장서부터 6장까지는요 딱 잘라서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소위 말하는 권면입니다. 실천적인 권면이에요. 구원의 은혜가 이런 거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말하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놀라운 일을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셨으니 너희들은 그것에 합당하게 또 그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오늘 4장 1절이 사실은 4장부터 6장까지 모든 것들을 얘기해줘요. 4장 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앞에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다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지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에게 권한대요. 권면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다그치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다그칩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다그치는 말이 4장서부터 6장까지입니다. 여기 나오는 4장 1절 끝에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이 행하여도요, 오늘 주일 낯설교에서 말씀드렸던 진리 안에서 행하여 할 때 그 행하여와 똑같은 말입니다. 페리파테오예요. 여기 에베소서에서도 계속 나오는 말입니다. 어쩌면 신약, 그리고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해서 마음에 담아 두어야 되는 말씀이, 그 단어가 페리파테오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된 성경에는 행하여 그러면요 이상하게 손이 생각이 나요. 뭔가를 행한다, 뭔가 일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행하여라고 번역된 말은 한자로 진짜 갈행, 다닐 행자입니다. 다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권한다, 그러니 부르심에 합당하게 너희들 다녀라, 그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뭐라고 권하는지 들어보세요. 보통 이렇게 권하고 다그치는 건 두 방향으로 가죠. 하나는 피해야 될 게 뭔지, 그리고 가야 할 곳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다닐 때는 늘 그러죠. 조심해서 가야 돼요. 그리로 가면 안 되고 이리로 가야 됩니다. 내비가 맨날 그러죠. 내비는 이쪽으로만 가라고 그래요. 어디로는 가지 말란 얘기까지는 안 합니다. 그런데 잘못 가면은 경로를 다시 탐색한다고 그러면서 또 갈 길을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라고만 하고서 나중에 경로를 다시 탐색하지 않아요. 처음서부터 두 가지를 말합니다. 피해야 될 건 뭐고 행해야 될 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읽어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담아둬야 되는 건요, 우리를 다그치는 말씀이라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고 이 말씀 따라 내가 이제 걷기 시작할 거예요.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행해야 될 게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셔요.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시는지 모른다고 그냥 시치미를 뚝 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분명히 다그치면서 권면하시는 말씀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 받아서 하나씩 하나씩 피할 것 피하고 행할 것 행함으로써 제대로 페리파테오, 제대로 살아가시고 제대로 걷게 되시기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게 되시기를, 진리 안에서 걷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4장부터 6장까지가 어떤 말씀이 나올지가 기대가 됩니다. 먼저 처음 권하는 시작은요, 권하는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걷기 시작하래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그것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걷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걷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구경하고 싶어서 내가 내 갈 길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 놀러 가려면 내 만족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경치 좋은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걸어가면 돼요? 경치 좋은 거 내가 찾아가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치 좋은 것보다는요, 그냥 맛있는 거 있는데 따라가고 싶어요. 그럼 맛있는 거 따라가면 돼요. 내가 정한 길 내가 걸어가면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요. 내 멋대로 내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삶의 목적을 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분명하다는 것, 여기에서부터 어쩌면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갑니까? 내 마음에 합당하게라고 내가 세운 목표, 내가 세운 목적, 내가 인생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가치관, 그것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왜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삽니까? 우리가 전에 있던 삶과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아니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리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이제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구원하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내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내 인생 아닙니까? 내 인생은 내 것 아닙니까? 성경의 대답은 no, 아니에요. 네 인생 네 것 아니다. 은혜로 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으로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의 자존감 내지는 내 삶의 자주성 이런 것 없이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자주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를 돕는 사람도 아니고 자주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 너무 비참한 노예 아닙니까? 어차피 성경이 말하는 건 사람들 자기가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차피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가치관과 세상의 거짓, 거기에 노예로 살아가는 것, 오히려 그 삶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어쩌면 그리스도에게 묶여있는 사람들, 거기에 참 자유가 있다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자주적으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자유함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를 따라 살아가는 삶 안에 오히려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세상을 내 멋대로 살아간다고 그것이 내 자유? 아니요, 그거 자유 아닙니다. 그건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거짓에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조종하는 온갖 악한 권세가 우리를 묶고 있는 그 권세 아래서 끌려다녔던 우리의 삶을 오히려 자유케 하시고 오히려 정말로 참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권면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요. 우리는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지 내가 나를 부르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사람들은 이 부르심 생각하면 항상 무슨 구체적인 직업을 생각해요. 최근에 몇 주 동안 이 소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있는 이 부르심이라는 건 우리의 직업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부르셨다라는 부르심, 나를 간호사로 부르셨다는, 아니면 나를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아니면 나를 무슨 운동선수로 부르셨다, 그런 직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부르심은요, 이 직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기본적인 부르심이에요. 이제 내 삶은 주의 것이 되었으니 주께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시니
내 모든 삶은요, 내 모든 삶은, 내 모든 마음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충성은 온전히 그리스도 주님께만 향한다는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네 삶은 내게 내놓아라 라는 부르심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들, 그 시간마다, 그 결정적인 순간들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부르심, 주께 모든 충성을, 마음을 다 바치라는 그 부르심, 그 부르심을 의식하고 그것을 가장 우위에 두고 그분께 충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에요. 내 위에 누가 계셔요. 내 삶을 부르신 이가 계셔요. 내 왕이 있어요. 나는 그분을 주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고 나는 주를 따를 거지, 나는 내 길을 가면서 주가 내 길을 따라오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르심,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부름이 아니고 내 인생의 부름이 아니고, 그리고 어쩌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곳, 그곳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권면의 시작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왜 하늘의 부르심을, 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가야 됩니까? 1장부터 3장을 잘 읽어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을 또한 얼마나 위대하게 만들지, 그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내 모든 삶을 내어놓으며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그런 사람들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들을 피하고 어떤 것들을 행하는 그 페리파테오의 기준을 우리에게 정하실 때도 왜 이 길을 가냐, 왜 이 길을 피하냐에 대해서 내 유익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부르신 이가 나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로 갑니다.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의 악들과 싸워나가는 것, 내 유익 때문도 아니고 내 가치관 때문도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이가 그렇게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름에 합당하게 나는 살아가는 겁니다. 왜 내 욕심대로 살면 안 됩니까? 왜 내 자존심을 살리는 방향으로 살면 안 됩니까? 우리의 부르심, 그 부르심이 우리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기 때문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피해야 될 것과 행해야 될 것을 분명히 말하시니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하면서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 놀랍게도 우리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됨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됨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무슨 멋지게 의롭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 뭐 이런 말 할 줄 알았어요? 아니면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말 하실 것 같았어요? 아니면 용감하게 살아라 뭐 이런 말 하실 것 같은데, 부르심을 입은 부름,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면서 기억하십시오. 처음으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건 하나됨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첫 번째 권면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래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냥 더 훨씬 간단합니다. 성령의 하나됨이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하나됨이라는 건, 여기는 이 긴 번역이 나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됨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되게 만들어 놓은 역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셨으니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우리가 페리파테오, 걸어야 되고 행해야 되고 살아야 되는 삶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힘써 지키는 삶입니다. 다른 어디서보다도 이 교회 안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온갖 좋은 권면들, 어쩌면 시급해 보이는 것들, 아니면 뭔가 좀 더 쨍쨍하게 의미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이 말씀을, 하나 되는 말씀을 먼저 주십니까? 하나 되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요. 왜 이야기를 하십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 안에 지금 뭐 분열의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제일 시급한 문제가 분열을 해결하는 거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너무 급하니까 이 이야기를 주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에베소서 어디를 읽어봐도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분열 그리고 서로 갈라지는 문제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 분열에 관해서 알아요. 또 빌립보 교회에도 조금 분열이 있었습니다. 뭐 요도기와 순두계, 거기 여성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 겸손하지 못하고 서로 높아지려는 것 때문에 싸움, 그런 게 있다는 걸 좀 보여요. 하지만 에베소서는 아니에요. 여긴 어디도 하나됨이 깨어지는 분열의 모습, 그런 사건에 대한 힌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교회 안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게 가장 먼저 나옵니까? 여러분들, 에베소서가 바울이 쓰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중에 하나가요, 다른 바울 서신에 나오지 않는 아이디어, 생각 하나가 여기 아주 강력하게 있기 때문이에요. 기억나시려나 모르겠는데 에베소서 1장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요,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과 땅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만유의 주께서, 모든 것들의 주인께서요, 이제 어떻게 하신대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적이 있어요. 1장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의 비밀입니다. 비밀이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누가 파헤칩니까? 그러니 하나님만이 알려주셔야 깨닫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의 비밀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것들을 몽땅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통일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그 가장 귀했던 그 비밀을 여기 지금 권면의 말씀 처음 시작에서도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됨, 교회 안에서 정말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갈등하고 반목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고 서로를 욕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헐어지고 거기에 평강과 그리고 온전한 하나됨으로 하나된 그 통일, 이 통일은 하나님께서 그 뜻의 비밀로 감추어 놓으셨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그 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이루어 나가는 그 처음 시발점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권면의 첫머리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이 하나됨, 성령의 하나됨, 이것들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는 건 그리스도가 무슨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세상 모든 것들을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한다, 그 의미만은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방식으로 할 겁니다. 그 모든 권세로 이제 가지신, 모든 권세를 가진 주 앞에 세상 모든 것들이 무릎 꿇죠. 하지만 그 무릎 꿇는 일들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하셔요? 그것들을 통일되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만물이 엉클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이 깨져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로 선한 것들 대신에요, 무너져 내리는 그 조합으로 세상이 만들어져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무너져 내려요. 허틀어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만물들을 그냥 두시지 않을 거예요. 그 모든 만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질서 잡아가게 하시고 새롭게 통일되게 하셔서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의 처음 시작이 어디예요? 그 일의 위대하신 시작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하나됨,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힘써 지키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질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놀랍고 놀라운 그 창조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단초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다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은 점점 더 확고해지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것들을 찬송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일은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권면하는 제일 첫머리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봤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 되는 일,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 되는지도 설명해 주고 있어요. 2절이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이 없으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여기 겸손이라는 말은요, 그냥 무슨 겸양을 떤다, 교양이 철철 넘치는 겸손함, 그거보다는 훨씬 더 뭐라 그러나요? 밑바닥에 깔려있는 말이에요. 연약함에 관한 이야기고요, 아주 수치스러울 정도로 자기를 비하하는 그런 겸손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실 때요,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아주 교양이 넘치는, 교양이 뚝뚝 떨어지는 겸손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겸손은요, 수치스러울 정도의 비하입니다. 자기 자신을 몽땅 다 낮추셔서요, 말구육간에 오셨습니다. 연약함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그냥 벌거벗겨진 채로 그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주님의 겸손이라는 게 뭔지 잘 생각하셔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양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잘난 사람의 겸양, 그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건요, 뭐 교양 있는 사람들이 겸손한 말투로 말이 오고 간다고 해서 거기에서 하나됨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담의 교만과는 정반대죠. 아담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인생이 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자기를 비워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겸손이 하나됨을 만들어 가고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낮아지는 것, 여전히 고상함을 유지한 채로 부드럽게 말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수치스러울 정도로 그 낮은 자리로 나가는 것, 거기에서 성령의 하나됨, 그것들을 힘써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욕먹는 자리로 가는 거죠. 내가 내 팔을 거두고 가장 낮은 자리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갈 수 없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 그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들을 힘써 지킬 수 있습니다. 가정의 하나됨을 지킬 때도 마찬가지죠. 뭔가 하나됨을 지킬 때는요, 이 비참한 자리로 누군가 내려가야 합니다. 정치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사람 없으면 어디에서도 하나됨이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됨을 위해서요, 그 겸손, 이 낮아짐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뭐라 그래요? 겸손으로 너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랍니다. 힘써 지키래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교회 안에서, 구역 안에서, 아니면 교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지 그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필요한지 보라는 거예요. 무슨 위대한 말탄 영웅 하나가 와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로 하게 하신 것은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그것들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죠. 하나됨을 만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됨을 회복하라고도 하지 않으셔요. 그냥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켜내라고만 얘기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 되게 만드셨어요. 그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겸손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럽니까? 온유로 해야 합니다. 온유다는 건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내 권리를 찾고 남의 권리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하나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권리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 배려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됨이 지켜져요. 내가 낸 게 이만큼이니 내 몫이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하나됨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내 권리가 있어도 버리는 사람이요, 내가 포기하는 거죠. 내가 존경받을 권리가 있고 내가 대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엄마의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리가 있고 자녀의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하나됨은 깨집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온유해야 됩니까? 누가 먼저 겸손해야 됩니까?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읽으면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그 부르심을 입은 부름이 뭔지 아는 사람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는 사람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힘써 지키는 그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겸손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전에는 진노의 자식들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겸손과 온유의 일을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그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 지금 권하는 이야기지,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이 지금 권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부름받은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이 권해집니다. 여러분들 겸손 그리고 온유로 하나 되는 것을 지켜가셔요. 하나 된 것들을 끝까지 지켜가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 하셔요.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셔요.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들을 힘써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힘써 지키랍니다. 힘써 지키래요. 힘써 지키래요.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 아니에요. 알았어, 지킬게 하고 가만히 있어서도 되지 않습니다. 서두르셔야 돼요. 열정으로 그 일을 하셔야 돼요. 내 모든 생각들을 다 동원하고 내 모든 육체의 힘을 다 동원해서 그 일에 정말로 모든 노력을 쏟아 부어야만 합니다. 그냥 하나 되는 게 지켜지기를 그냥 마냥 바라는 마음,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다는 방관적인 태도들, 뭔가 신중하게, 그래서 여유 있게 뭔가 하려는 것 아니요.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건 여유 있게 잘 되겠지, 천천히 두고 볼 그런 일 아닙니다. 힘써 지키라죠. 힘써 지키래요. 긴장하라는 거예요. 당장 그 일 시작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네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거 바로 이거라고 우리를 다그치는 말씀이에요. 힘써 지켜라. 하나 되게 하는 거, 그건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많지 않습니까? 교회는 성도가 부흥되는 거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교회의 평판을 높이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교회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거,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 되는 거, 어차피 하나 되게 하신 건데 그거 그냥 우리가 딴 데 떨어져 있지 않고 그냥 여기 이러고 있으니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여유 있게 아니요. 그냥 어떻게 되는지 나와 상관없다고, 어차피 하나님이 하나로 만드셨으니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아니, 힘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는 일에 훨씬 더 다급하게 나오셔야 돼요. 하나 되는 일에 무엇보다도 아주 즉각적인 실천과 그리고 순종, 그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 되지 않았으니 그것 때문에 여유 있게 생각하지 마셔요. 훨씬 더 급하게 달려 나오십시오. 긴박한 이야기예요. 온유함, 그리고 오래 참음, 겸손, 그리고 그 사랑으로 긴박하게 달려나가서 여기 있는 이 일,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지키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요. 여기 있는 이 겸손, 오래 참음, 온유, 그리고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열매임을 압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안에서 점점점 자라는 우리의 성품들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킬 수 없어요. 성령님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또 사랑하게 하셔서 그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급박하게 그 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하나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주님이 하나요? 믿음이 하나요? 세례가 하나요? 하나님이 하나라고 얘기하셔요. 몽땅 다 하나라고 말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요? 결국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하나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요,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에게, 그 한 분인 하나님에게는요, 교회도 오직 하나뿐입니다. 교회는 하나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 하나인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영혼이 끼어질 수 없어요. 분열할 수 없습니다. 만물을 통일하시려는 그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심으로 그 역사를 이제 시작하십니다. 하나됨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다 보면 이 하나됨에 대한 권면을 우리가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하는지가 보입니다. 먼저는 교회가 하나인 것이 분명한데 교회는 수만 개의 갈래로 나누어져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하나입니까? 곳곳마다 교회가 있는데, 아니, 그렇게 나눠진 그 지역 교회 말고요, 수많은 교파 그리고 수많은 교단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정교회, 아니면 로마 카톨릭, 개신교, 그 정도로만 나눠진 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수많은 분파가 있습니다. 그나마 카톨릭이나 아니면 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리 많이 분파가 있지 않아요. 카톨릭 안에, 로마 카톨릭 안에는 거의 분파는 없죠. 그냥 생각이 조금 다르고 그래서 조금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통일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교회만 해도요, 그 오소독스라는 정교회만 해도 조금씩 분파가 있어요. 나눠진 게 좀 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로 넘으면 얘기가 전혀 달라져요. 종교개혁 이후에 수많은 교파들이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눠졌어요. 뭐 수백 개, 수천 개로 나눠졌죠. 20세기 들어서 그건 더 많이 갈라졌어요. 그 족보와 그 가지를 다 아는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도 수많은 교파들이 있어요. 뭐 우리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 교회단만 해도요, 예전에는 하나였었죠. 하지만 지금도 뭐 4개인지 5개인지 뭐 어디서 또 무슨 이름으로 뭘 하고 있는지 다 알 수도 없을 만큼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단은 제가 알기로는 뭐 10손가락 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10손가락 아니에요. 아마 한 5? 여전히 한 5개 정도로 나눠져 있어요. 장로교 같은 경우는 달라요. 대한예수교 뭐 장로회라는 이름으로 된 교단이 뭐 적어도 200개가 넘습니다. 뭐 2019년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한 280개 정도가 된대요. 지금은 더 늘었으면 늘었지 뭐 줄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으로 뭐 200개, 300개가 되는 교단이 나눠져 있습니다. 교회가 각 지역마다 있는 거 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교단이 나눠지고 교파가 갈라진다는 건 그 안에 서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면 분명합니다. 이것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슨 WCC 뭐 이런 식으로 모두가 다 모여서 뭐 전체 교회가 한 조직을 만들고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적어도 이런 방식으로 나눠져 있고 이 나눠져 있는 것들을 안일하게 지켜보고 또 그렇게 나눠져 가는 지금도 그렇게 분열되고 나눠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것, 그것은 심각합니다. 상황들마다 다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장로교가 200개가 넘게 갈라지는 이유는 무슨 교리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힘의 논리죠. 권세를 사랑하는 거예요. 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막 하면 여러분들 주일날 저녁에 와서 괜히 시험 들고 가슴 아프셔요. 가슴 아픈 이야기들 참 많습니다. 우리 교단도 몇 개로 갈라졌어요. 갈라질 때마다 뭔가 악한 사람들, 힘을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의 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들, 이런 것들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그 힘에는 뭐 정치적인 힘도 있고요. 또 뭐 돈, 권력, 금력, 그 돈을 차지하려는 생각들, 그 생각들도 있습니다. 교단에 재산이 있죠. 그 재산을 가지려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에 대장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천박하게 나눠진 것이 이 분열의 역사입니다. 교회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 분열을 연구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그 양반들, 그들의 리그고 우리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서로의 미움을 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어야 되는데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를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실망하게 만들어서 하나하나 갈라내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그게 재밌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얻는 게 있어요. 꼭 얻는 것이 뭐 돈은 아닙니다. 그냥 만족이에요. 자기가 명예를 얻는 거예요. 자기가 힘을 얻는 거예요. 영향력을 얻는 거예요. 뭐가 됐든지 그 추구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들을 갈라놓으려는 시도들. 여기 페리파테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만물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려는 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인데, 하나 되게 하시고 새로운 질서로 거기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이 교회 안에서 시작되었는데, 오히려 그 교회 안에서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 그것들을 깨뜨리려는 모든 시도들, 그것들은 멈춰져야 됩니다.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야 합니다. 이 일은 급박한 일이에요. 놔둬도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분열되는 그 일에
예, 달려들라는 거죠. 달려들어야 돼요. 급박해요. 힘써서 이것들을 지켜내야 됩니다. 안일하게 방관하며 지켜보고 있고 그러거나 말거나 별일이 있겠어? 그래도 갈라져도 하나가 되지 않아도 예수님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 별일이 있겠어? 아니요. 하나님은 만물을 통일시키려고 하셔요. 우리에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려 하며 첫 번째로 주신 가장 급박한, 그리고 어쩌면 가장 위대한,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그 행하는 발걸음은 하나 되게 하는 발걸음입니다. 원로 목사님 하모니 많이 얘기하셔요. 하모니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모니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나됨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셔요. 이게 여러분들 괜히 원로 목사님 어디 하나 꽂히셔서 얘기하시는 것보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들 그거 오해입니다. 여기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뭔지 보세요. 통일, 하나됨,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 만드는 일에 힘쓰고 그 일에 급박하게 나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누는 일 속히 멈춰야 돼요. 그것들을 다 싸매고 용납하고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로 묶는 일에 속히 나와야 됩니다. 구역이 마음이 갈라지고 그래도 괜찮아요? 아니, 하나 만드는 일이 급박합니다. 교구가 그냥 그렇게 갈라져도 그냥 니는 그러고 나는 이러고 살아도 된다. 그냥 안일 하십니까? 안일하게 하시면 안 돼요. 급박하게 힘써 이 일을 지키랍니다. 급하게 나와야 돼요. 방관하면 안 됩니다. 여유 부리면 안 됩니다.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만유의 하나님 하나요. 우리는 한 교회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일에 마음을 모으십시오. 집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하나됨이 깨져도 까짓거 콩가루로 살아도 그냥 좋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 너무 안심하지 마셔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하기 위해서 절박함으로 겸손으로 온유로 그리고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 되는 그 일에 여러분들 달려드셔요. 분열하는 일 막아서시고 하나 되는 일에 여러분들 헌신하기 시작하셔요. 그게 우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합당하게 시작해야 되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교회 어디서나 하나 되게 하는 일, 화평케 하는 일, 그 일을 맡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요.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화평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에 아버지의 일을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따라 순종하는 효자들은 화평하게 하고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으신 여러분들 다른 것 따라 가야 되는데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부름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알아요. 내 인생을 내가 부른 거 아니에요. 주가 부르심 따라 나는 살 거고 그 부르시니가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일, 하나 되는 일, 하모니의 일을 가장 먼저 힘써 하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들을 바꿔가기 시작하셔요. 나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여기에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두시고 방관하지 마시고 괜찮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달려나와 하나 만드는 일에 마음을 다 쏟아 넣으시기를 그 아버지의 비밀, 그 비밀스러운 그 은혜의 사건에 증인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받은 사람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부른 것 아니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여, 주가 우리에게 권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대로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됨, 화평, 하모니,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내 배부르고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급선무고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였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밤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부르심, 그 부르심에 따라 합당하게 걷기를 원하는 이들, 이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를 우리가 들었사오니 정말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들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되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과 그리고 오래 참음과 사랑을 주셔서 그 겸손함으로 이 일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맡기신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복 주실 줄 믿사오니 이 진리 안에서 이 부르심 가운데서 걷는 이들
하늘의 복으로 채우시고 또 참된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